지난주부터 우리는 가스펠 프로젝트 사고원을 시작했습니다. 이 자리에 교회를 방문하신 분들이 많아서 다시 한번 가스펠 프로젝트를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이것은 미국 남침례교회에서 크로스웨이 출판사라는 출판사를 통해 만든 하나의 프로젝트인데요. 성경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전체 핵심적인 내러티브들을, 이야기들을 다루고 있고요. 그것 안에서 성경의 핵심 메시지를 전달하는 게 이 프로젝트의 목적입니다. 근데 이 핵심 메시지가 뭐냐면 복음입니다. 뭐라고요? 복음. 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신약과 구약 모두가 가리키고 있다고 믿습니다. 전체 3년 동안 신구약을 다루는데요. 이제 오늘 사권까지 하면 그 3분의 1을 우리가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차근차근 나눠갈 때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큰 은혜와 그리고 성경 전체를 이해하는 눈이 생길 줄 믿습니다. 특별히 오늘 이 성경의 본문을 유치부 그리고 초등부까지 다 동일한 본문을 가지고 설교를 합니다. 그래서 온 가족이 함께 신앙생활하는 것, 그게 우리 교회의 중요한 방향입니다. 그래서 함께 할 때 아이들과 함께 오늘 저녁에 은혜를 나누시고 가정 예배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이스라엘 백성이 왕을 요구하는 것을 살펴봤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좋아하나요? 싫어하나요? 네, 싫어하세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결국에는 그 싫어하는 왕, 하나님이 세우기 싫어하는 그 왕을, 이스라엘 백성이 요구하는 그 왕을 세워줍니다. 그 첫 번째 왕이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보는 사울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사울 왕이 몰락하는 이야기를 다룰 것입니다. 근데 이 몰락하는 이야기는 현대인들의 종교관과 굉장히 다른 종교관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한편 오늘 성경 말씀을 통해서 확실한 것은 여러분은 대부분 불쾌함을 갖게 될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오늘 특별히 말씀 부제가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까탈스러운 하나님. 전라도 표현에 까탈스럽다. 다른 데 어떻게 쓰는지 모르겠어요. 까다롭다, 깐깐하다 라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내용 자체가 10계명의 2계명과 오늘 이야기와 관련이 있다는 걸 살펴볼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내용은 성경의 진리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성경이 말하고 있는 기독교의 핵심 메시지와 관련이 있기 때문에요. 한번 불쾌한 이야기지만 그 불쾌한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서 의미를 좀 파악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무엘상 15장 이야기를 좀 말씀드릴게요. 15장은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아말렉이라는 족속의 땅에 가서 그곳에 살아오고 있는 거민들을 다 진멸하라는 명령으로 시작됩니다. 그리고 사람들만 진멸하는 것이 아니라 가축들까지 진멸하라라는 그런 메시지로 주어집니다. 이 자체 메시지는 이미 현대인들이 너무 불쾌감을 갖는 인종청소의 냄새가 나고요. 또 한 가지는 동물 복지를 전혀 신경 쓰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이런 이미지를 갖게 합니다. 하지만 좀 더 이 내용을 깊이 들어가면 신명기 25장 17절과 29절을 통해서 아말렉을 진멸하는 이 명령의 의미는 뭐냐면 그 땅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에 그들을 진멸하라 라는 것입니다. 단순히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의미는 그들의 윤리적이고 그리고 그 땅의 영적인 타락, 그 모든 타락을 포함한 말입니다. 근데 이 아말렉을 향한 심판의 결정이 하늘나라의 의로운 법정에서 아말렉은 사형하고 이렇게 사형 선고가 떨어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의 정복 전쟁은 단순히 그런 인종 청소의 개념의 그런 전쟁이 아니라 이것은 하나님의 심판 결정을 그리고 사형 판결을 집행하는 집행으로 이해할 때 좀 더 우리가 이 부분을 좀 도덕적인 비난으로부터 좀 더 이 부분을 다르게 이해할 수 있는 방향이 생긴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사울이 순종하나요? 순종하지 않나요? 네, 순종하죠. 근데 반쪽짜리 순종을 합니다. 온전하게 순종하지 않아요. 아말렉 사람의 왕 아각을 살려주고요. 하나님이 모든 짐승들, 가축들을 진멸하라고 했는데 다 진멸하지 않고 정말 건강한 그런 짐승들은 살려둡니다. 그리고 약간 하찮고 그리고 힘없는 것들, 가치 없는 것들만 죽입니다. 여러분들 이 순종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근데 하나님은 여기에 어떻게 반응하실까요? 그 내용이 11절에 있습니다.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노니 어떡합니까? 이 반쪽짜리 순종을 하나님은 매우 심각하게 느끼시고요. 그거에 대해서 사울을 왕으로 세운 걸 후회한다는 표현을 씁니다. 근데 여기서 약간의 우리가 이 후회하노니 라는 이 표현에서 우리에게 좀 이해가 안 되는 지점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모든 걸 알고 계시잖아요.
과거와 현재와 미래, 전지전능하다라고 표현하기도 하죠.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께서 과거의 어떤 일에 대해서 후회하고 그리고 뉘우치고 이런 후회라고 이렇게 이해한다면 그게 맞는 말인가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이 해석에 대해서 분분한 내용이 있습니다. 어떤 신학자들은 이것을 하나님께서 허를 찔렸다라는 식으로 이해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예상하지 못한 일을 갑자기 당하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지식에도 한계가 있다라고 신학적인 결론을 내리는 해석자들이 있습니다. 뭐냐면 하나님도 모르는 게 있다는 거죠. 뭐냐면 사람 속은 모른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10길 물속은 알아도 사람 속은 몰라 라는 말을 우리 인간끼리도 사용하지만 하나님도 인간의 속을 모른다, 자유의지를 존중하는 것으로서 이 본문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 본문의 내용, 그렇게 하나님께서 후회하신다는 것을 이런 식으로 이해한다면 15장 29절에 반대가 나타나요. 이스라엘의 지존자는 거짓이나 변개함이 없으니 그는 사람이 아니심으로 결코 변개하지 아니하심이니이다. 하나님의 변치 않으심, 그리고 하나님의 후회하고 뉘우치는 것은 지금 전혀 안 맞는 느낌이 드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후회하다의 히브리어적인 의미를 좀 더 우리가 정확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성경에 하나님이 후회하다라는 표현, 즉 하나님이 주어가 되어서 후회하다는 표현이 두 군데 나와요. 여기 부분과 어디에서 나오는 것 같아요? 창세기 6장 7절. 이제 인간이 범죄함으로 이제 땅이 악이 가득함으로 하나님이 인간을 지으신 것을 후회하시는 장면 할 때 하나님이 후회한다는 표현이 거기에 한 군데가 나옵니다. 근데 두 경우 모두 하나님이 온 세상을 다스리고 정복하라고 왕으로 세운 사람들의 타락을 보여주고 있고요. 이스라엘 백성의 왕으로 세운 사울의 타락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시고 사울을 세우신 목적은 뭐냐면 하나님의 통치를 드러내는 왕으로 온 땅을 다스리는 왕이 되라는 목적을 가지고 있었어요. 근데 그 목적이 깨어지자 하나님이 후회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하나님이 후회한다는 표현은 뭐냐면 하나님은 사람들이 돌이키지 않고 자기 뜻대로 행동하는 것에 대해서 슬퍼하신다는 의미입니다. 이 후회하다라는 원어적 의미 중에 슬퍼한다라는 의미도 있거든요. 그렇다면 이것은 이렇게 해석하는 게 맞을 거예요. 내가 왕으로 세운 사울이 불순종하는 것이 너무 가슴 아프다. 이렇게 이해하는 것이 맞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말렉을 심판하는 이유는 아말렉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에 심판하는 것인데 거기에 쓰임받으려고 하나님 부르신 사울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이 슬퍼하세요. 하나님께서는 이 땅의 교회를, 이 땅의 그리스도인들을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하나님께 떠난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신자들을 불렀는데 신자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두지도 않고 거기에 하나님을 따르지도 않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이 슬퍼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얼마나 슬퍼했는지를 사실 사무엘의 모습에서 더 자세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은 그날 하나님의 이 슬픈 말씀을 듣고 나서 근심하여 온 마음을 여호와께 부르짖었다고 말합니다. 너무 근심이 되는 거예요. 그날 밤 사울 하나님도 너무 슬퍼하시고요. 그리고 사무엘도 슬퍼서 밤새 눈물을 흘리며 기도해요. 그 기도를 듣는 하나님도 너무 마음이 아파요. 내가 내 백성을 왕같은 제사장으로 불렀는데 그들이 내 말을 듣기를 싫어하는구나. 내 말에 순종하는 걸 기뻐하지 않는구나 라는 게 하나님의 마음을 너무나 아프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날 밤에 신난 사람이 한 명 있어요. 막 희희낙낙하면서 좋아 죽는 사람이 한 명 있습니다. 왜 이렇게 이 감정이 대비되는지 몰라요. 하나님도 슬프고 사무엘도 슬픈데 한 사람 사울은 신이 났습니다. 사무엘은 사울을 이렇게 만나러 가는데요. 아침 일찍 이제 눈물을 닦고 힘겨운 발걸음 또 힘겨운 메시지를 들고 이제 길을 떠나는데요. 그 사울에 대한 소식이 들려요. 그가 승리에 도취되어서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우고 길갈로 갔다라는 소식이 들려요. 자기를 위하여. 이 표현 안에 사울이 어떤 식으로 이 전쟁을 했고 이 전쟁의 승리의 결과가 어떤 식으로 오용되고 있는지가 명백하게 드러납니다.
사울은 자기를 위해서 사는 사람이에요. 자기를 위해서 전쟁했어요. 그래서 그냥 그렇게 기뻐하며 희낙낙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주목할 것은 사무엘이 사울에게 갔을 때 사울이 사무엘에게 하는 말입니다. 원하건대 당신은 여호와께 복을 받으소서.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행하였나이다. 지난 밤새 내 하나님과 사무엘의 평가는 불순종했다는 거거든요. 반쪽짜리 순종은 불순종이야 라고 생각하는데 사울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순종했습니다 라고 스스로의 행위를 평가하고 있다고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이 장면에서 사실은 지난 밤, 아니요 어젯밤인지 며칠 밤일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과 사무엘의 깊은 슬픔의 밤을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사람으로서 이 사울이 이런 말을 하는 걸 좀 이해가 안 돼요. 그리고 뻔뻔스러워 보이고요. 다른 사람의 감정을 모르는 소시오패스? 사이코패스? 저는 그런 어떤 병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사울의 말을 보니까 고개가 절레절레 흔들어질 것입니다. 불순종의 증거는 지금 차고 넘치거든요. 지금 살려둔 소와 양의 울음소리가 막 들리고 있어요. 그리고 있고 짐승들의 냄새가 진을 가득 채우고 있어요. 그런데 난 하나님께 순종했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사실 사울이라는 사람은 좀 앞에 15장 앞쪽에 보니까요, 블레셋과 전투가 있었는데 이 당시에는 제사장만 제사를 지낼 수 있었어요. 근데 전쟁을 앞두고 제사를 지내고 전쟁을 치러야 되는데 이 사울이 사무엘을 기다리다가, 제사장 사무엘을 기다리다가 자신이 직접 제사를 지내는 죄를 범합니다. 그때도 명백하게 하나님께 경고를 받고 그가 죄인 것을 들었죠. 근데 그런 사울이 사무엘에게 하는 이 교만한 말 좀 보세요. 당신은 나같이 순종하는 왕을 주셔서 복받은 겁니다. 내가 당신을 통해 주신 여호와의 명령을 완전히 순종했습니다. 완전 순종했어요. 이런 느낌이에요. 여러분이 볼 때 사울이 좀 재수가 없어요. 재수와 운수와 관계가 있으니까 설교에서 나올 말은 아닌데 이 이상의 정확한 표현이 없는 느낌이 들어서 재수도 없고 다른 말로는 밥맛이 없다라는 표현을 쓰게 됩니다. 그렇잖아요. 너무 뻔뻔스럽잖아요. 그런데요, 이 사울을 향해서 갖게 되는 오늘날 현대인들의 불쾌함, 그것은 교인들을 향해서 이 현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불쾌함과 비슷합니다. 더 정확하게 말하면 교회를 향해서 이 세상이 느끼는 불쾌함이 이 감정과 비슷합니다. 주일 오전에 교회에서는 말끔한 옷에 온화한 표정을 가지고 예배하는 그 상사를 보고 잠깐 방문한 방문자가 깜짝 놀라서 바로 문을 열고 나갔더라. 그때 그 사람이 느끼는 느낌? 저 사람이 있네, 빨리 나가자, 이런 느낌? 간절한 찬양을 부르며 그럴듯하게 기도하는 교인을 보며 그의 입술에서 나온 상처 때문에 힘들었던 사람이 느끼는 느낌, 너무나 그럴듯한 눈물의 간증을 하면서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입혔던 그 죄에 대해서 회개하지 않는 간증자를 볼 때 느끼는 혐오스러움, 그 느낌, 그 느낌이 지금 본문에서 사울에게 우리가 느끼는 느낌과 비슷할 것입니다. 기독교인이라고 말하고 전도를 하면서 기본적인 성실한 삶을 살지 않는 사람을 향해 세상이 뭐라고 말합니까? 도대체 기독교인은 최소한의 자신 안에 있는 논리적 모순을 인지할 수 있는 인지 능력이 있는 것인가? 굉장히 어렵게 말하죠. 죄송해요. 쉽게 말해서 어떻게 저렇게 살면서 전도할 생각을 하지? 기독교인은 너무 위선적이야, 너무 뻔뻔해 라고 말하는 그 소리가 이 시대에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어쩌면 그런 의문을 가진 사람들은 오늘 본문에 좀 더 집중하십시오. 그리고 그 답의 한 조각을 오늘 말씀 안에서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한 가지를 분명하게 말할 수 있어요. 조금 더 이제 사울에 대해서 살필 때 여러분들은 사울의 뻔뻔함에 놀라는 게 아니라 도리어 사울의 뻔뻔함에 공감하게 될 것이고요, 내가 뻔뻔하다는 사실을 이해하게 될 것입니다. 한번 보십시다. 우리는 여기서 사울이 왜 그렇게 뻔뻔한지에 대해서 한번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사울이 자기 반성 능력을 상실한 사람이 아닌가라고 의심해요. 최소한의 팩트도 사실도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그런 지적인 결핍을 가진 사람이 아닌가, 이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울은 매우 논리적이에요. 사울 편에서 보면 되게 맞는 말이에요. 한번 들어보세요. 그는 매우 크게 확신하는 바가 있습니다. 사울은
무리가 아말렉에서 끌고 온 양과 소들은 하나님께 제사 지내기 위해서 가져왔다는 거예요. 얼마나 좋은 일이에요. 실제로 지금 여기 길갈 있잖아요. 길갈은 하나님께 예배하는 제단이 있어요. 진짜 제사를 지내려고 지금 양과 소를 끌고 온 거예요. 물론 희생제사를 지내고 나서 온 백성들이 함께 희생 제물을 먹을 테니까 아마도 그런 목적들도 여기에 알맞게 끼워져서 있을 것입니다. 근데 여기에서부터 사실 우리 모두는 사울의 논리에 공감이 됩니다. 아니, 동물을 다 죽일 이유가 왜 있어요? 그렇죠? 살려와서 하나님께 바치면 되잖아요. 그리고 하나님께 제사를 지내려고 하는 사울의 마음 괜찮잖아요. 그 정도면 받아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이 자리에 나 예배 드리러 온 것으로만으로도 하나님 좀 만족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왜 집중하라고 그래? 아니 뭐 또 더 뭐를 요구해? 내가 주일날 교회 오는 것마다 얼마나 피곤하고 힘든데 마치 그런 마음이 들겠죠. 근데 이 사울은 정말 실용적이에요. 우리가 너무 좋아하는 현실적인 예배를 드리는 자가 사울입니다. 그의 실용적이고 현실적인 사고는 21절에서 적나라하게 나와요. 뭐라고 말하냐면 다만 백성이 그 마땅히 멸할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곳으로 길갈에서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고 양과 소를 끌어왔나이다. 쉽게 말하면 이거죠. 어차피 죽어서 썩어질 거 아닙니까? 그냥 그 자리에 죽이면 우리 다 먹지도 못하고 그냥 썩어질 겁니다. 근데 그거 가지고 와서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여기 올라오면은 목사 된다는 말이 있고요. 여기 단위에 올라오면 우리 아이들 네 할렐루야 아버지라고 그랬죠? 네. 한 가지 말씀드리면 저는 교회에 아이들이 많은 게 감사합니다. 지금 한국 교회에 아이들이 없대요. 우리 교회 올해만 해도 한 5명이 애를 낳습니다. 그래서 이름을 바꿔야 된다. 다산교회로. 그래서 어떻게 뭐 좀 만들어야 되겠어요. 여기 오면 애기를 낳을 수 있다라는 뭐 이런 죄송해요. 이상한 소문이죠. 네. 들어가십시오. 어차피 죽여버릴 것인데, 그리고 썩어질 것인데 좋은 거 골라서 제사 드리면 더 좋지 않겠습니까? 오케이, 맞는 말이죠. 그리고 아말렉 전쟁으로 수고한 이스라엘 백성이 좀 그들에게 고깃상 한번 차려주는 그 마음이 뭐가 나쁩니까? 하나님도 좋고 백성들도 좋고 사울도 좋아요. 누이 좋고 매부 좋고 다 좋아요. 좋은 결정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울이 뭘 그렇게 잘못했는지 모르겠어요. 그쵸? 반쪽짜리 순종했잖아요. 하지만 좀 순종에 미달한 거 가지고 굳이 사울을 왕위에서 잘라내는 게 맞습니까? 너무 지나친 하나님으로 느껴집니다. 다만 아가강 살린 거 그리고 짐승 좋은 것들 살린 거 외에 도대체 얼마나 잘못한 게 있습니까? 우리 안에는 이런 질문이 생깁니다. 사실 사울과 사무엘의 대화를 물고 무는 핵심은 이거예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반쪽짜리 순종. 여기에 대한 입장이 다른 거예요. 그리고 뭐냐면 사울은 반쪽짜리 순종이 그래도 순종이다. 그 가치를 인정해 달라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무엘은 반쪽짜리 순종은 불순종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기에서 우리 안에 계산법이 달라요. 그리고 여러분들은 누구의 말에 더 공감이 됩니까? 대부분 잘 알고 있습니다. 사울의 말에 공감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어쩌면 사울의 마음에 어쩌면 감정이 약간 섞이면서 하나님 사울 편에서 이렇게 반론을 제기할 수 있을 거예요. 하나님 너무 까탈스러운 거 아닙니까? 너무 엄격하지 않아요? 교회 다니는 것만으로도 오늘날 얼마나 힘든 생활을 하고 있는지 아세요? 목사님 직장 생활이 얼마나 힘든지 아세요? 주일이면 얼마나 피곤한 몸을 끌고 오는지 아세요? 근데 그렇게 엄격하게 예배해야 된다면 100% 순종하는 것만 순종이라면 그냥 교회 그만 다니랍니다. 좀 순종하려다가 좀 부족한 것 가지고 그렇게 심하게 벌을 내리는 하나님, 거기에 대해서 저는 동의할 수 없습니다. 저는 그런 하나님 안 믿고 그냥 내 편한 대로 좀 신앙생활 하렵니다. 어쩌면 이 본문을 좀 지워버리고 싶을 것입니다. 솔직히 끊임없이 반문이 터져 나온 이유는 왜 나오냐면 우리의 신앙 현실이 사울의 신앙 현실과 비슷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거 있잖아요. 내가 직접 관련되면 끝까지 반문이 나오잖아요. 그래도라고.
우리는 지난 주일 설교의 결론에서 우리 회종인들이 느꼈을 느낌을 생각해 봤습니다. 지난 주일 설교는 뭐였죠?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저는 여러분들이 이 말씀이 매우 부담스러웠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나는 그렇게 못 살아. 아니 좀 그리스도인으로 좀 내 건 즐기면서 좀 신앙생활 할 수 없어? 왜 고난을 당하래? 나는 그 성경 해석과 설교에 동의할 수 없습니다. 저는 그렇게 신앙생활 안 합니다. 어쩌면 이렇게 말하고 싶은 내용일지 모릅니다. 왜 그럴까요? 예수님처럼 사는 것이 불편하고 힘들고 어렵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느낌이 오늘 본문에 그대로 사울과도 연결된 느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울이 너무 불쌍해 보이지 않으세요? 그래서 저는 오늘 마을 모임에서 우리 교회 지체들이 몇몇 사람이 나눌 내용을 알고 있습니다. 난 사울이 너무 느껴져요. 난 사울의 입장이 더 공감이 돼요. 하나님 좀 너무한 것 같아. 나도 좀 신앙생활 이렇게 힘든데? 라고 그 느낌을 표현할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어디까지 가냐면 이 본문을 다르게 해석하는 것까지 가요. 제가 보니까 현대인들은, 그리고 현대 그리스도인들은 성경 본문을 다르게 해석하는 쪽으로 돌파구를 찾습니다. 난 그렇게 해석 안 해라고 입장을 갖는 것이죠. 목사님은 그렇게 갖고 내 입장은 달라라고 해석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지점에 여러분이 도착했다면, 명백하게 그 메시지를 여러분이 이 차이를 알고 있다면 여러분 성경을 잘 이해한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성경의 핵심 메시지에 좀 더 근접한 것입니다. 오늘 계속해서 반론을 제기하는 사울에게 자신은 분명히 순종했다고 말하는데 반쪽짜리 순종은 불순종이라고 말하는 사무엘에게 화가 난 사람들이 있다면, 하나님의 평가를 듣고도 도저히 자신이 뭘 잘못했는지 수긍이 가지 않는 사람에게 사울은 매우 분명한 말씀을 줘요. 그게 22절이에요. 이 22절 말씀은 결국 모든 종교와 기독교를 나누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은 사울과 사무엘을 나누는 거예요. 두 사람이 왜 반쪽짜리 순종에 대한 입장이 다른지가 여기에 나와요. 하나님이 누구시고 하나님은 어떻게 일하시는지에 대한 지식이 다른 거예요. 22절 봅니다. 사무엘이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뭐보다 낫고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뭐보다 순양의 기름보다 나오니. 사무엘의 이 말은 사울과 사무엘의 차이를 완전히 나눕니다. 지금 종교와 율법이 무엇인지, 그리고 종교와 참된 기독교가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나눠주고 있습니다. 사울의 주장이 왜 심각한 문제인지가 여기 안에서 드러나요. 그리고 여러분이 사울의 입장에 공감하는 게 크다면 지금 내 신앙의 기독교 신앙 안에서 내 위치가 어디 있는지를 확인하는 게 이 안에 있어요. 사울이 왜 몰락하는지 그 이유를 분명하게 말합니다. 조금은 이제까지 내용이 복잡하게 느껴질지 모르지만 굉장히 모든 내 논의를 선명하게 말하는 게 이 말씀입니다. 그것은 종교적 사울과 참된 성경적 신앙이라는 두 가지 구도로 나눠버려요. 이것을 다르게 말하면 종교와 기독교의 근본적인 차이. 왜 기독교인들은 스스로를 종교에 안한 범주에 넣기를 싫어하는가? 왜 기독교인들은 좀 자기들만 종교가 아니라고 표현하는가? 그 근본적인 이유가 여기에 나옵니다. 제가 차근차근 설명해 드릴게요. 본문에서 사울은 하나님이 명령하신 방법이 아니라 자신의 방법대로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아말렉을 치지만 완전하게 순종하지는 않아요. 반쪽짜리 순종을 합니다. 사실 이건 불순종이에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평가하고 취할 것을 취하고 안 취할 걸 버리는 것, 이미 하나님의 말씀을 평가하는 위치에 자신이 서 있는 거예요. 자신이 왕인 거예요. 그래서 교회 생활하고 말씀을 들을 때도 내가 거기서 들을 말씀과 내가 버릴 말씀을 구분하는 것, 이미 내가 왕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 지점을 정확하게 보여줍니다. 그에게는 하나님도 예배도 사무엘도 철저하게 그의 정치적 입장을 공고하게 해주는 일에 도움을 주는 액세서리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가 하나님의 왕입니다. 사울이 끝까지 회개하지 않고 사무엘을 붙잡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그게 30절에 나와요. 이 부분은 너무 자극적이에요. 사울이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을지라도 이제 청하옵나니 내 백성의 장로들 앞과 이스라엘 앞에서 나를 높여주세요. 그가 마지막에 잘못했어요 하면서 사무엘을 붙잡는 이유는 뭐냐면
사무엘과 모든 예배를 이용해서 자기의 입지를 공고하게 하는 게 목적인 거예요. 이게 종교입니다. 그에게 사울에게 필요한 것은 어용 하나님이 필요한 거예요. 어용 제사장이 필요하고 어용 종교적 시스템이 필요한 거예요. 어용 예배가 필요해요. 나를 위한 예배, 내가 그저 은혜를 받아야 되는 예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에 관심이 없는 예배, 그게 필요한 것입니다. 그는 끝까지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아요. 사무엘이 평가한 것처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우리가 계속해서 결국 죽을 때까지 어쩌면 사울에게 매력을 느끼고 사울이 공감되는 이유는 뭐냐면요, 사울이 가진 신관, 사울이 가진 예배관, 사울이 가진 종교관에 우리가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가 가진 관점이 훨씬 우리에게 와닿아요. 우리 중에 교회를 오래 다니고 스스로 신자라고 부르는 많은 사람을 보십시오. 제가 보니까요, 시간이 갈수록 각자 자기 방법대로 신앙생활 하는데 익숙해져요. 남들을 볼 때 크게 욕먹지 않고 내 신앙을 적당하게 포장하며 위선적으로 종교적 행위를 하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처럼, 사실 참된 신앙의 가장 큰 적은 종교적 껍데기예요. 주일날 예배 드린 이 자리에 있는 거 너무나 감사해요. 여러분을 난 너무 기뻐해요. 하지만 이 껍데기로 여기서 속아 넘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성경은 너무 비현실적이야. 이 정도 신앙생활을 하면 알맞은 것 아니야? 내가 돈 많이 벌어서 하나님께 헌금하면 하나님도 좋잖아. 교회도 좋고, 하나님 그러니까 나한테 복 좀 주세요. 내가 복 받으면 교회도 좋고, 우리 나도 좋고 하나님도 좋고 다 좋지 않습니까? 세상 일도 힘든데 좀 신앙생활 힘들게 만들지 마세요. 좀 편안한 메시지를 들려달라고. 오늘 교회 방문했는데 잘못 왔다. 부담스러운 교회네. 저는 교회 안에서 이런 종교인을 만나게 됩니다. 저는 그들이 구원을 받는다 못 받는다는 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그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의외로 교회 생활 오래 하면 오래 할수록 종교인이 된다는 걸 말하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이 내게 하는 말씀은 한 번도 듣지 못해요. 내가 생각하는, 내가 듣고 싶은 것만 듣고 가요. 그런 말 있잖아요. 사람은 보고 싶은 것만 본다고, 듣고 싶은 것만 듣는다고. 결국 그러한 종교인이 되는 것입니다. 사실 저는 종교화된 그리스도인들의 고통을 알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자신이 아예 죄인도 아니야, 사울처럼 난 오늘 예배 드렸으니까 하나님 받으시지 이런 분이 저희 교회에 거의 없다는 거 알아요. 도리어 우리 교회 대부분 이래요. 내가 사울이구나. 내가 사울이구나. 사울에게 있는 이 신앙 패턴이 내게 그대로 있구나. 내가 이렇게 수십 년 동안 신앙생활을 해왔구나 라는 게 마음 아픈 사람이 있을 거예요. 근데 도리어 저는 여러분에게 말하고 싶어요. 그렇게 마음 아픈 사람들 있잖아요. 내가 사울이구나, 사울이라고 깨닫는 사람은 참된 구원의 은혜를 받는 사람일 가능성이 더욱 큽니다. 왜냐하면 사울은 지금 자기가 순종했다고 생각하거든요. 불순종했다는 걸 절대 동의하지 않거든요. 끝까지 자기는 잘났다는 거거든요. 여러분 중에 그런 사람이 있습니까? 난 죄인 아니야. 내가 죄인이라고 말하면 화가 나. 나는 교회에 왔지만 죄인이란 말은 안 들어. 그렇게 생각하잖아. 그렇게 나쁘게 살지 않았어. 그런 사람은 어쩌면 이 사울에게서 자신을 봐야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무엘이 지적하는 건 이 종교인이에요. 그저 교회를 다니고 헌금 생활을 하고 찬양 몇 곡 부르면서 철저하게 자신이 왕이 되어 기독교 신앙을 이해하고 신앙생활하는 사람, 그게 오늘 본문 사울이 지적하는 신앙인 것입니다. 스스로 이 정도 하면 신앙생활 잘하는 것이지, 내가 아예 교회를 나오지 않는 것도 아니고 이 정도 하면 됐지 라고 생각하며 위선적인 삶을 살아가는 자, 그가 사울입니다. 불행하게도 오늘날 많은 교인들은 사울처럼 100%에 미치지 못하는 순종을 못하고 있으면서, 그런 순종을 하지 못하면서 전혀 문제의식을 갖지 못합니다. 종교의 격식을 차리는 것으로 순종을 대체하려고 합니다. 불순종하면서 헌금을 바침으로 하나님께 보상을 받으려고 합니다. 주위 사람에게 덕을 끼치는 일에 힘쓰지 않으면서 종교적인 전도로 그것을 대체하려고 합니다. 탈세를 하고 시험에서 부정을 저지르면서 성공하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다른 교우들을 돌보지 않고 헌금으로 대체하려고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결국에 세상에서는
너무나 탐욕적이고 이기적인데 교회에 들어오면 지극히 종교적이고 율법적인 그리스도인이 가능하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역설적이게도 사울의 종교적인 모습에 역부하면서 우리 모두는 사울의 실용적인 면을 좋아합니다. 이걸 주목하고 싶어요. 그렇지 않아요? 저는 이 부분이 얼핏 보면 좀 어렵게 지금 단어처럼 이해되지만 제가 좀 더 여러분에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것은 사울이 스스로 왕이 되어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하고 자기 생각과 판단과 합리적인 기준으로 살아갈 때 그는 매우 위선적인 종교인이 되었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도리어 성경이 말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이 우리에게 실용적이지 않고 그리고 도리어 우리가 손해를 보더라도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순종할 때 우리 모두는 이 세상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사울이 제사 지내고 그 곁에 위대한 설교자 사무엘이 있고 그가 높은 왕위를 가졌어도 이 사울은 끝까지 종교인으로 남기를 결정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스스로 생각으로 종교적 의식을 이용하는 자로 그저 즐기는 자로 계속 남아있을 뿐입니다. 다시 한번 말하지만 현대인들은 이런 종교인들에게 매우 불쾌함을 갖고 있습니다. 가식적이라는 것이죠. 사실 현대인들은 하나님께 순종하기를 원하지만 자기 방식대로 사는 사람들에게 화가 난 것입니다. 예수 믿는다고 막 하면서 예수는 안 닮은 거에 대해서 화가 난 거예요. 그런데요, 현대인들은 한편 부분적으로 하나님께 순종하는 걸 굉장히 좋아해요. 잘 여러분을 보십시오. 적당히 믿는 사람에게 화가 났는데 자신은 적당히 믿는 것을 좋아해요. 참된 회개가 아닌 종교적인 회개에 화가 났어요. 그런데 자신은 참된 회개로 나가는 게 너무 까탈스럽다고 생각해요. 너무 좀 지나치게 죄에 집착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하나님을 온전히 왕으로 모시지 않는 교회에 대해서 화가 났는데 자신은 하나님을 온전히 왕으로 모시는 그 삶을 싫어해요. 분명히 예수를 닮지 않는 그리스도인에게 화가 났거든요. 그런데 자신은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을 원치 않아요. 의외로 뭐라고 말하냐면 귀찮을 것 같아. 결국 실컷 교회 이상적인 말을 막 하고 나서 다 퍼붓고 나서 교인들 우리 큰형이 그 말 한댔잖아요. 용주야, 예수 안 믿거든요. 저한테 항상 이래요. 너 돈 벌려고 목회하면 그만두고 나랑 같이 돈 벌자. 용주야, 너 그 교회 가지고 장사하려면 빨리 때려치워라. 예수 안 믿는 우리 형제들이 하는 말이에요. 만나기만 하면 그 말이에요. 대단하죠? 그 말 해놓고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정말 그 아름다운 삶을 사는 건 싫어해요. 좋아하지 않아요. 우상, 돈이라는 우상, 자식이라는 우상에 사로잡혀서 목사가 세습하는 것을 너무 혐오하고 싫어하는데요, 자신은 돈과 자식보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말해요. 어떻게 그게 가능해요? 라고 말해요. 이 역설이 이해되십니까? 사무엘이 사울에게 그런 것처럼 계속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세요. 근데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자신의 삶을 더 힘들게 하고 있다고 우리 모두는 푸념하고 있어요. 말씀 너무 어려워요, 목사님. 어떻게 살라고 그러세요? 좀 너무 깊이 들어오지 마세요. 부담스러워요. 그냥 그 말이 계속 나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제일 싫어하는 것은 말씀대로 안 사는 그리스도인이 너무 싫거든. 이 분리를 어떻게 생각해요? 오늘 말씀의 부제로 까탈스러운 하나님, 그것을 붙이면 좋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내용은 10계명의 제2계명과 연관된 기독교 진리의 핵심과 연결된다고 저는 서론에서 말했습니다. 이 계명이 뭐냐면 우상을 만들지 말라는 거예요. 이 의미의 핵심은 뭐냐면 하나님께 나아갈 때 너가 생각하는 하나님을 만들어서 네가 생각하는 방식으로 하나님을 예배하지 말라. 예배하는 방법을 철저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예배하는 것이다. 하나님이 명령하신 방법대로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고 그 외에는 하나님께 나아갈 자가 없다 라고 말하는 게 성경과 그리고 10계명의 핵심 진리 중에 하나인 거예요. 우리 기분대로 신앙생활 하는 게 아니에요. 기독교인은 자기 육체대로, 자기 기분대로, 제 마음대로 인생을 계획하지 않아요. 철저히 하나님의 말씀에 제한돼요.
그러면서 끊임없이 우리는 자신이 예배의 방법을 고안해서 신앙생활하는 우상의 공장이에요. 항상 내 판대로 해요. 여러분, 정말 설교를 제대로 들어본 적이 우리가 언제쯤 들어봤을까요? 이건 하나님 말씀이야. 나에게 손해가 있던, 내가 이 일로 핍박을 당하던, 나 이 하나님 말씀에 무조건 순종해야 돼. 하나님은 내 이성을 무시하지는 않지만 그 맹신이지. 하지만 내 이성 너머에 계신 분이야. 그러니까 그분의 말씀은 내가 이해 안 돼도 순종해야 될 말씀이야. 난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믿어. 그분이 말하는 그 하나님을 난 믿을 거야. 라고 우리는 언제 고백합니까? 성경이 말하는 기독교 진리의 가장 큰 강조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라. 이게 기독교 진리의 핵심입니다. 그리고 구원을 받는 핵심의 원리입니다. 이걸 교회 밖 사람들에게, 어쩌면 이 자리 구도자들에게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요? 이 시대를 보십시오.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께 다른 다양한 방법을 고안했습니다. 그 종교적인 교리와 방식은 너무나 다양해요. 다들 말해요. 인종도 다르시고 피부색도 다르고 언어도 다르고 모든 조건도 다릅니다. 그들은 각자 자기가 있는 문화 안에서 각자 다른 신의 이름을 부를 뿐 그 신이 가리키고 있는 것은 모두 동일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발 기독교인들, 배타적으로 예수만 구원이 있다고 주장하지 마십시오. 모든 종교의 구원의 길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담임 목사님도 저렇게 배타적인 예수만 구원받는다는 저런 관점을 가지고 있었나? 놀라십니까? 확실하죠. 예수만 구원이 있죠. 근데 그런 기준 가운데 쉽게 말하면 모두가 자기의 우상을 만들어서 자기의 방법대로 하나님께 이룰 수 있다는 게 모든 종교이고 철학이고 인간이 만든 모든 관점입니다. 근데 지금 성경은 명백하게 거기와 다르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저는 다른 철학을 모욕하거나 다른 종교를 모독할 마음이 없습니다. 하지만 성경이 뭘 말하고 있는지를 여러분이 지금 말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핵심은 이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말씀의 방법대로 순종하고 믿을 때 그가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는 주장인 것입니다. 이 주장은, 예수 외에는 구원이 없다는 주장은 배타적인 주장이 아니라 죄로 말미암아 모두가 죽어 마땅한데 그들이 하나님께 들어오고 구원될 수 있는 수용성의 복음입니다. 누구든 다 내게로 오라, 나를 믿으라, 그냥 너가 구원을 받을 것이다 라고 수용하며 죄인들에게 말하는 복음인 것입니다. 오늘 메시지는 간략합니다. 교회 안의 사람들에게 이 메시지가 들렸으면 좋겠습니다. 부분적인 순종은 불순종이다. 불순종은 한 사람은 매우 실용적이고 현실적인 판단에서 불순종하는 것이다. 결국 하나님의 말씀이 이해되지 않으면, 맞지 않으면 기꺼이 말씀을 재해석하는 자가 바로 사울이었고 종교인이다. 그렇게 종교적인 형식만 남고 순종의 삶은 전혀 없는 신앙은 가능하다. 오늘 내용이죠. 그런데 저는 오늘 메시지에 여러분이 어떤 느낌이 들지 잘 알고 있습니다. 100% 순종 못하는 사울과 같은 사람들의 절망감입니다. 교회를 다니면 늘 느끼는 느낌이죠. 사울과 다를 것이 없어 보이는 자신에 대한 아픈 마음이 우리 안에 있을 것입니다. 우리 중에 어떤 사람은 사울과 같이 철저히 종교적인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우리 중 대부분은 저는 알아요. 우리 교회 교우들이 얼마나 이 사울과 다르게 100% 불순종하는 그 못하는 지점에서 자신이 죄인이라는 걸 인정하고 그렇게 인정하면서 슬퍼하고 있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늘 부족하고 부끄러운 신앙인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솔직히 TV에서 나오는 위선적이며 가식적인 신앙인들을 봐도 불쾌하고, 회사에서 회사 생활이 선교 교회인 양 신우에 활동하면서 자기 일에는 성실하지 않는 사람을 향하여 여러분이 불쾌감을 가지고 있는 걸 알고 있어요. 대부분 그리스도인인 것을 밝히지 않고 결국에 어디까지 가냐면 그리스도인인 걸 밝히지 않고 그저 축소되어 사는 것이 우리의 삶인 것 같습니다. 최소한 자기 반성 능력이 있는 그리스도인들, 회개하는 사람들은 자기 시험지가 늘 20점이라는 걸 알아요. 10점. 하나님이 100% 순종을 원한다고 지금 성경이 말하는데 여기에 도저히 다다르지 못하는 자신을 잘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머무는 게 사울의 자리입니다. 저는 성경이 여러분이 가리키는 자리로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은 성경이 말하는 것은 종교가 아니라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진리는 이것입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아들을 통해 육체를 입고 이 땅에 내려오셨습니다. 그분은 이 땅에서 100% 순종 못하는 우리, 100% 순종하지 못하고 죄책감을 느끼는 우리, 넘어져 있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오셔서 율법 아래, 율법의 창시자가 율법 아래에 들어가서 율법을 완전하게 성취하시고 완벽하게 100% 순종하시고 그분이 얻은 의를 우리에게 전가해 주십니다. 그분을 우리가 믿을 때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모든 죄로 얼룩진 옷을 그분이 가져가시고 그분이 가지신 의로운 완전한 옷, 그 옷을 우리에게 입혀주십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100% 순종하지 못하는 사울의 자리에서 나는 순종했습니다. 이 정도 신앙생활하면 됐죠. 얼마만큼 하라는 거야 기독교는. 됐지만 양심적으로 살면 됐지 라고 하는 자는 사울의 자리에 멈추는 거예요. 그러나 참된 기독교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하나님은 완전한 기준에 항상 미치지 못하는 죄인입니다. 이렇게 양심적이고 도덕적, 내가 이 땅에서 나에게는 이 세상에 어떤 명예도 필요 없습니다. 돈도 필요 없어요. 주님, 이 죄인을 용서해 주세요. 내게 필요한 건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세상 사람들에게 제 죄가 다 드러나도 좋아요. 하지만 마지막 심판날에 하나님 앞에서 죄인으로 발견되는 게 너무 두려워요. 그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의인으로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 내 꿈이에요. 그걸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걸 구하는 자에게 의로운 옷을 입혀주십니다. 예수님을 통해서만 구원을 얻는 것은 배타적인 교리가 아니라 마땅히 죽을 수밖에 없는 모든 죄인들을 구원의 은혜로 들어오게 하는 수용의 교리라고 보았습니다. 신자는 100%를 목적하고 살지만 늘 20점짜리 시험지를 들게 될 것입니다. 그날 밤에 난 오늘 10점밖에 안 됐어. 나 오늘 빵점이야. 난 하나님의 그 의로운 기준, 그 순종의 기준에 하나도 미치지 못했어. 늘 기독교인은 거기에 있어요. 혹시 이 자리에 기독교인들이 양심도 없다고 생각하는 분 계실지 모르겠는데요, 기독교인들은 죄책감으로 아주 시달리고 있습니다. 우울해요. 그래서 다른 사람에게 예수 믿으라는 말을 못하겠어요. 왜냐하면 우울한 신앙생활에 다른 사람까지 끼어들 필요는 없다, 이런 결론을 내린 신앙인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저는 그랬어요. 제가 전도를 못하겠더라고요. 내가 행복하지 않으니까, 비참하니까. 근데 제가 알았어요. 나는 늘 하나님 앞에 100점짜리 시험지, 그분의 기준 앞에 20점짜리, 10점짜리 그 시험지를 두고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10점을 맞을 때 90%, 100점을, 그 완벽한 시험지를 내 점수와 상관없이 믿는 자에게 주시는 거예요. 이 말은 뭐냐면 값싼 은혜가 아니에요. 그리스도인도 끝까지 100점을 두는 거예요. 20점 맞고 10점을 맞아도 이렇게 말하잖아요. 100점을 좀 낮추자. 너무 어려운 말씀이야.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시험 보지 말자고 깽판 치지 않아요. 에이, 시험 보지 마. 그냥 믿음으로 구원 받아. 복잡한 신앙생활 싫어. 이런 식으로 말하지 않아요. 명백하게 성경의 완전한 기준과 그분께서 말씀하신 그 기준을 갖는 거예요. 그분의 거룩하심과 완전하심을 믿는 거예요. 하지만 그 사이, 내 실력의 차이의 그 긴 간격을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말미암아 그 죄책감을 이기고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께서 내 안에 계시니까 너희가 받지 못하면 구하지 않음이라는 거 아니까 기도하면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신자의 특징은 기도인 거예요. 그분의 은혜 외에는 없는 거예요. 그분을 붙잡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게 신자의 삶을 사는 거예요. 죽을 때까지 우리는 30점, 40점, 그 점, 그것도 굉장히 주관적이에요. 굉장히 거룩한 사람이 자기가 빵점 맞았다고 생각하고요, 굉장히 교만한 사람들이 자기가 90점 맞았다고 생각하거든. 늘 그분 앞에 부족하지요. 그런데 예수님이 100점짜리 그 시험지를 항상 주세요. 항상. 이걸 안 믿으면 기독교인은 사울의 자리를 벗어날 수가 없어요. 진정 복음 중심의 신앙만이 우리를 바꿉니다. 이미 우리는 사랑에 매였어요. 그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격려하고 싶어요. 여러분도 저와 같은 느낌 가지셨습니까? 10점짜리 시험지 들고 속상한 적이 얼마나 많아요. 지금도 하나님 뵈면 내가 뵐 낙이 없는, 낯이 안 되는 사람이야. 나 지금 뭔가 더 해야 되는데 이대로는 안 되는데 라고 늘 생각하는 쳇바퀴도는 삶을 살고 있을 거예요. 하나님, 여러분을 위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역을 믿으십시오. 그 복음이 우리를, 저는 이래요. 10점을 살아도 살겠더라고요. 우리나라 사람들 이러잖아요. 100점 안 맞으면 시험 안 봐버려. 그런 게 있잖아요. 제대로 안 하려면 안 해. 내가 말할게요. 기독교 신앙은 제대로 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죽을 때까지.
늘 부족한 걸 기도로 메우고 은혜로 메우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독교인은 굉장히 용기가 있어요. 밝아요. 죄인인데 밝아. 그 기독교인은 끊임없이 노력해. 교만하지 않아. 왜냐면 100점이거든 기준이. 거기에 늘 미치지 못하니까 다른 이웃을 향해 넌 불신자라고 무시하잖아요. 항상 친절해요. 사랑해요. 그 사람들 존경해요. 존중해요. 우리 똑같은 죄인이야. 그렇게 말하면서 따뜻한 복음을 전할 줄 알아요. 그러나 그 기준은 낮아지지 않아요. 그러면서 의와 사랑을 이루는 신앙을 이루어내요. 그 일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만 가능해요. 이게 기독교 신앙이 저는 명징한 메시지입니다. 이거 오늘 말씀이 말하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십시오. 다시 시작하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자녀들이 10점짜리 시험지를 들고 와서 희희낙낙하면서 엄마 아빠가 다 받아줄 걸 알고 있는 자식들 보면 10점 맞아서 속상한 것도 있지만 저희가 날 아버지라고 생각하는구나, 그래도 저렇게 밝게 있는 게 좋구나 라고 생각합니다. 하물며 우리 주님이 우리의 삶을 어찌 보실지요. 우리는 늘 10점짜리 5점짜리 온전한 삶을 살지 못하는 그 죄책감, 수치심, 미안함 가운데 신앙을 살아가는 지체들을 이 시간 이 말씀으로 복음으로 마음을 채워주시옵소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 내가 죄인됨을 알고 그리스도의 공로를 의지하는 것만이 인생의 소망입니다. 그것만이 위로이지요. 끊임없이 노력해야지만 확보되는 정체성도 아니고, 돈을 가지고 명예를 가지고 승진하고 그 모든 것으로 내 정체성이 만족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피조물은 오직 위에 계신 하나님의 크기로만 만족되는 존재임을 믿습니다. 우리는 인간의 마음이 너무 무한해서 이 땅의 작은 것들로 만족이 안 된다는 걸 끊임없이 경험합니다. 마음이 너무 커서 만족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마음을 채우는 것은 영원하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분의 사랑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남편의 사랑으로도 안 채워지고 아이들 사랑으로도 안 채워지는 존재입니다. 우리는 오직 위에 계신 하나님을 통해, 그리스도를 통해 드러난 그 놀라운 은혜의 사랑을 통해서만 우리는 구원을 받고 이 땅에서 신자의 삶을 살고 마지막 날 주님 앞에 설 것을 고대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것만이,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100%를 향하여 우리의 인생을 드리는 자만이 종교인에 머물지 않고 끊임없이 기도하는 자리에서 성령님의 도우심을 입어 주님을 닮아가다가 주님 앞에 서는 날 내가 나를 많이 닮았구나라는 그 칭찬으로 만족할 줄 믿습니다. 그 길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 우상을 깨뜨리시고 내 틀을 깨뜨리시고 하나님이 왕되어 주시옵소서. 주님, 알아도 안 되더라고요. 성령님을 통하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기도합니다.